축복합니다. 자, 인사 좀 합시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둘로 가르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켰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다다라서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이제 기나긴 여행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을 받았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고 진영을 다시 배치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광야의 진군 가운데 순서를 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했습니다. 이제 행군을 할 준비를 다 끝마치고 끝났을 때에 이제 그들은 기나긴 광야의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절에 보면 그 10장 우리가 12절 보면 모든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이 떠오르고 이제 시내산에서 광야로 출발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가 나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약궤를 앞세우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하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10장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33절, 우리 10장 3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 거두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의 앞에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오늘 이 33절에 우리가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갔습니다. 딱 3일을 갔거든요. 그리고 3일길을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잠깐 쉬었다 가자. 그래서 쉴 곳을 찾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시내산에서 몇 년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1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준비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향하여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은 3일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이번 11장 우리가 1절로 넘어가 보면 큰 위기가 그들 가운데 찾아온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위기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적의 공격이 아니라 오늘 그들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그들을 지금 무너지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몇 년을 준비했어요? 1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출발하기 위하여 1년을 준비했고 그 1년 가운데 말씀을 받았습니다. 철저한 준비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3일 만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1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뭐라고요? 원망을 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원망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단순한 한 번의 원망이 아니라 그 원망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3일 동안 내내 그 입술에서는 부정적인 말과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 원망의 말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무엇일까? 우리는 정확하게 이 원망에 대한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원망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3일을 우리가 걸어가 보니, 광야의 3일을 걸어가 보니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네? 메마른 땅이에요? 정말로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이 여러분 내려지고 있어요? 밤에는 사막에 여러분 그 추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의 여정보다 큰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그들은 종이었거든요. 종되었는데 단순한 종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채찍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오늘 그거 전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3일 동안 걸어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판단을 가지고 원망과 여러분 불평과 그리고 그 입술에서 끊임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 1년 동안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내산에서 평안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 가운데 던져졌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 놓친 것이 있다면 이들이 놓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들이 걸어가는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만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도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동행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동행하심 가운데 있는데 그 사실을 놓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여러분 함께 그들 가운데 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이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광야가 아니네. 우리끼리 가는 광야가 아니네.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없을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우시고 그 광야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내가 이기는 자로 세워지게 하실 텐데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과거에 그들과 동행하셨던, 과거에 그들을 지켜주셨던, 과거에 그들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 불평과 여러분 정말로 원망이 오늘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원망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요. 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결국 오늘 누구에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년을 준비한 것은 여러분 영원히 시내산에서 살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시내산 1년을 준비한 것은 영원히 시내산을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시내산에서 영원히 사는 부분이 아니라 1년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후반기를 이제 딱 출발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정확하게 몇 일인 거예요? 13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3일 만에 무너졌어요. 혹시 우리가 여러분 후반기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13일밖에 안 됐는데 혹시 우리 이 3일 만에 우리 신앙이 혹시 무너졌는지, 후반기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입술에서 여러분 영적인 것도 무너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불안과 불평과 원망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가득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13일 만에 영적으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후반기를 보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불평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까? 짜증이 나옵니까? 여러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절망이 나옵니까? 이 시간에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큰 꿈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막상 우리가 걸어가 보니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대로 되어진 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우리가 갈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돌이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매출절은 전반기를 결산하는 것이지만 뭐라고요? 후반기를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후반기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실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맥주 감사 주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맥주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의 하여금 율법으로 받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거쳐서 그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광야로 떠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광야를 떠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광야를 떠나가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 주시기 위하여 반드시 그들이 거쳐야 되는 것은 어디를 거쳐야 돼요? 광야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평안하고 안전한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광야로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로 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여러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광야를 가다 보니까 낮에는 뜨겁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요즘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일을 못할 만큼 뜨거워요. 밤에는 우리가 얼마나 또 여러분 열대야 가운데 힘든지 몰라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의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광야 같은 이 세상으로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의 3일길을 갔던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 입에서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불평과 원망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려서.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누구였어요? 종이어서 종. 그러니까 마귀의 종은 가지고 있는 습성이 뭐예요? 감사가 없어요. 마귀의 종은요 가지고 있는 습성이 뭐죠?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짜증이에요. 여러분 늘 그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주어진 어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부분이 아니라 늘 그 인생은 뭐예요? 짜증의 인생이에요. 불평의 인생이에요. 원망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습성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들은 뭘 버리지 못한 거예요? 말 그대로 애굽의 종되었던 그 가지고 있는 습성을 전혀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다고 한다면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나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나 아직도 옛 본성을 버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진영 끝에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불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절을 봅시다. 시작. 자,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불이 꺼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심판, 다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급하게 모세를 찾았습니다. 모세를 찾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지나치고 읽어버릴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나칠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우리 볼까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시내산 언약을 주셨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오늘 여러분 모세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다시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들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누구를 찾았어요? 모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누구를 찾았어요?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모세는 백성들의 부르짖음, 이스라엘 공동체의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찾았어요? 그들은 누구를 찾았어요? 모세를 찾았어요. 모세를 찾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 앞에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문제 앞에 사람이 이 문제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문제 앞에 정말 어떤 사람을 의탁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오늘 후반기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야 돼요? 사람을 찾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 주님을 찾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나 찾지 마요. 나 찾지 마요.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으란 말이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갑자기 큰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그들이 뭐예요? 믿음의 본색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온할 때는 별로 몰라요. 여러분, 저 사람이 진짜 신실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믿음 있는 사람 같아. 성령에 사로잡힌 것 같아 그러는데 어떤 문제가 딱 그들 가운데 일어나면 믿음의 본색이 딱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나 도와줄 사람 없을까? 이건 내 문제 해결해 줄 사람 없을까? 그 사람 혹시 만나면 해결해 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 가운데 세워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내산에서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평온할 때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의 여정,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삶의 의지가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사람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요, 서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10가지의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시내산에서도 초자연적인 주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3일 가보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어디 갔어요? 그럼 볼까요? 기적이, 이적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요? 믿음으로 인도해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세워진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은 성령의 사로잡힘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를 믿음으로 끌고 갈 거라고요? 아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오늘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고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통하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반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후반기에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내가 믿음의 여정을 꿋꿋하게 내가 지키고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 잠깐 내려놓기를 원해요. 우리는 후반기를 살아내야 돼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이, 밤에는 뭐예요? 차가운 사막의 추위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이 부분은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을 준비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영적인 준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영적인 준비가 뭘까요? 우리가 후반기를 살아내려고 한다면 기도에 여러분 작정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세워지고 내가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세워지고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조금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봅시다. 3절을 봅시다. 시작. 오늘 하나님은 야 여기가 어디야? 다베라. 너희들 원망에 불편하며 다베라 봐봐.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오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고린도전서 2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자 우리 뭐가요? 오늘 그걸 바라보면요. 다베르를 바라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면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교훈을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오늘 원망의 결론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원망의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은요. 죄로 부패하여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이거 인간의 본성이에요. 종되었던 자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감사가 있어요? 아니요. 감사가 없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철저하게 종이었거든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뭐예요? 짜증이에요.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아저씨 월급 많이 줘서 짜증나? 그래요? 아마 직장생활 하는 사람 중에서 사표 안 들고 다니는 사람 있을까요? 사표 안 드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뭐 인고집사님은 사표 안 들고 다니지 직장생활 해봐요. 사표 만들어 내가 당장 뭐 해버려? 때려쳐버려. 당장 때려쳐버려.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 어떤 분이 어제가 옷을 잠깐 단돈 줄이려고 갔더니 세탁소 그런 그 주인이 아이고 그래도 나이 드셔서 일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죠. 그랬더니 제가 요즘 감사하대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 그 푸르지오 살던 분이 퇴직을 했대요. 공직에 오랫동안 있다가 너무 행복해 하더래요. 그래서 그 부인과 함께 막 그 자전거도 타고 산에도 가고 무엇도 하고 그러다가 딱 1년 지났는데 요즘은 그분이 입에서 나온 말이 그냥 완전히 죽는 것보다 더 힘들대. 하루에 갈 곳이 없고 하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이 정도 고통인지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제발 뭐 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것만 있다며. 근데 어떻게 해요? 직장 다녔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때려치워버려야지. 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불평과 원망이 누구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봐봐요.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병력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리에 그에게 도계를 이루게 하리라. 자 우리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고 성경은 잡다한 족속이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잡다한 족속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우리 볼까요? 오늘 이 소수의 따라온 이방인들이 잡다한 족속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오늘 그 잡다한 족속들이 탐욕을 품는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면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선한 영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히려 탐욕을 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탐욕이 아니라 감사를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탐욕을 내려놓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무리들이 탐욕을 품고 그 탐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어떤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과 함께 뒤섞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옷을 하얀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제가 이랬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랬어요. 지금 까만 먹물이 있는데 제가 먹물을 탁 띄어들면서 깡충하면 보세요. 전 먹물 안 묻거든요. 묻어요, 안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분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섞여서 여러분 우리의 영이 같이 굴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구별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정말로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다베라의 사건을 교훈을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왜 이제 원망과 탐욕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을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는데 오늘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나밖에 없다고 말해요. 잘 보셔야 돼요. 만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나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튀겨도 보고 볶아도 보고 삶아서 먹어보기도 하고 과자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만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 그들이 오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잘 우리가 보셔야 되거든요. 그들은 다른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광야에 있으니까 여러분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이나 주어진 현실이 아니라 광야를 이끄신, 광야 가운데 함께 가신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험악한 이 삶의 여러분 이 여정 가운데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 단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근데 그들은 뭐가 뭐냐면 오늘 만나만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없어요? 운 이유가 이게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봅시다. 여기는 거기에 원고에 쓰진 않았지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모두가 다 정욕죄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딱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6절에 우리 볼까요? 시작.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력이 다 했다고 말해요. 내게 지금 뭐가 필요해요? 염소탕이 필요해요 지금. 내게 뭐가 필요해요? 정력제가 필요해요. 내게 뭐가 필요해요? 고기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애굽에서 무엇을 먹었다고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감사는 현실에서 찾아야 됩니까? 현실 너머에서 찾아야 됩니까? 현실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응?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이 그들이 어디에 있다는 걸 하는 걸 잊어버려요. 광야예요, 광야. 그러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셨다는 만나를. 그러면 오늘 탐욕은요, 광야에서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이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파, 마늘, 고기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마음껏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배가 부르도록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못 먹었습니다. 못 먹었어요. 늘 뭐가 있었어요? 채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주는 양식을 줄이고 난 다음에 노동의 대가를 더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채찍이 너무 심하니까 그들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노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늘 배고픔과 고통이 그들 가운데 늘 기다리고 있었던 곳이 애굽이었어요. 차라리 죽을 수 있다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느껴질 만큼의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거짓말이거든요. 실제로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게 먹은 적이 없어요. 탐욕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탐욕은 늘 과거를 부풀리고, 맞아요? 그리고 과거를 집착해요. 나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과거에 나 이런 사람이었어. 이 부분들. 그러니까 늘 과거를 부풀려요. 과거에 집착해요. 근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과거에 뭐예요? 최악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과거에 살았던 내 인생을 미화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안 봐요? 본단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애굽에는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걸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광야에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뭐라고요? 누가 함께 가신다고요? 애굽에 없던 하나님이 오늘 이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만나밖에 없다고 말한 그들에게 오늘 전부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여러분 만나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그들에게 지금 뭐가 없다고 하냐면 우리 위해서 뭘 달라고 그래요? 고기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오늘 볼까요? 광야에서 고기 어디서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광야에서 고기가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광야 같은 이 후반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게 주신 이 하나를 우리가 뭐 했어요?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이 없는 거 가지고 원망과 불평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감사를 찾아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고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광야에서 뭘 찾아요? 만나밖에 없다고 말해요. 광야에서 그들이 뭘 찾아요? 고기를 찾아요. 왜 우리에게 고기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파가 없어요? 오이가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이 좋은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이 사막에서 오이 어떻게 찾는단 말이 돼요? 고기를 찾는단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만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모두가 갖다 줘요? 다 취해져요? 서로 뺏어가려고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광야예요. 우리 이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낸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 그래서 장사꾼의 똥은 누구도 안 먹는다? 개도 안 먹는다. 왜요? 그만큼 광야 같은 이 부분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부분 가운데 내가 정말로 그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분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 내가 뺏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 가운데 우리가 있다? 이거 우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내게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나 혼자 두신 것이 아니라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내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 만나가 있어서 내가 지금 배고프지 아니하고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걸 가지고 계시는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굶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만나를 누가 주셨냐 이거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매일 경험하고 그리고 만나를 통하여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하나님이 만나도 주셨습니다. 뭣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만나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신 기업이나 여러분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도 물질 얻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가정을 끌고 가게 하시고 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또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이것이 감사한 것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딱 배운 게 하나 있다. 뭘 배웠다? 자족함을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내가 배웠다. 한 개 주셔도 주님이 주신 거고 2개 주셔도 주님이 주신 거고 3개 주셔도 주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뭘 배웠냐면 자족함을 배웠다. 근데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탐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요. 그 믿음은 감사로 선포되어지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맥주를 통하여 전반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맥주 감사주의를 지켰어요. 딱 일주일 지났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 후반기 다 살아본 거 아니잖아요. 후반기 다 살아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일주일 살아보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광야예요? 내게 하나님이 뭐예요? 만나도 주셨나가 아니라 만나밖에 안 주셨어요 라고 하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그리고 더 많은 것에 대한 탐욕이 나와요.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뭐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말을 우리 그대로 한다면 우리 일부에 들으신 여러분에게 임호임 사장에게 뭘 주셨어요? 조기공을 주셨잖아요. 비빌 언덕이 있단 말이죠. 만나도 주셨다니까요. 거기서 뭐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이것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역사를 해 주실까? 우리는 기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를 소망합니다. 딱 일주일 지났거든요. 하늘에서 내린 하늘 양식을 감사할 줄 모르고 예굽을 동경하고 탐욕이 가득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좀 보시길 원해요. 제가 원래는 본문이 이게 아니었고요. 다른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민수기를 계속 제가 읽어가는데 하나님이 딱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3일, 딱 이 3일에 딱 꽂혔어. 3일. 3일. 3일 만에 그들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온 거죠. 혹시 우리 성도들 일주일 만에 신앙 다 잃어버리고 신앙 다 까먹어버리고 정말로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광야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광야를 거쳐가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반드시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를 거쳐가야 돼요?
광야를 거쳐야 마지막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하여 겪어야 하는 이 고난과 시련을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 탐욕이 아니라 자꾸만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야만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땅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놓치지 않았다면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너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이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요. 이것이 후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후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광야로 끝나는 거 아니라 광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를 통하여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 있는 거 아닌데, 그죠?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가고 계시잖아요. 우리 혼자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누가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동행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눈물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잖아요. 멀리서 그냥 바라만 보신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늘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나 혼자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밖에 없다고 늘 말해요. 아니요, 이것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것도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광야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나와 동행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야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후반기 여정을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우리가 겪어야 될 환난과 아버지 또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 기꺼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준비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